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인, 이름이 뭐죠? 늙은 종이라고 24장에는 있는데 앞에는 그 이 종의 이름이 있어요. 그 15장 정도에 가면 이 종의 이름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인 하란 땅까지 보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배우자를 찾아 현재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헤브론까지 데려오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그 길이 결국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진짜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반드시 그 배우자를,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굳은 약속을 한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란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에다가 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요. 여기에서 이 나홀의 성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살고 있는, 결국 여기에서 우리 27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서 딱 보면 그 나홀의 집이 그 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홀의 성이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성 이름 자체가 나홀이라는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이 나홀의 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 나홀의 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메시지 24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늙은 종이 가지고 떠난 낙타 10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이 낙타라는 것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귀한 동물이에요. 당시에 낙타를 대신해서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타는 짐승은 뭐였냐면 나귀였어요. 나귀는 흔한 동물이었고요. 낙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만 있었던 동물인데요. 그 낙타가 10마리나 챙겨갖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다가, 그 낙타 10마리에다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좋은 모든 것을 실어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재물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엘리에셀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많이 보냈던 거는 이삭의 배우자를 위한 지참금이에요. 당시의 히브리 민족은 결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지참금을 신부의 가족에게 주어야 됐어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사람 머리 하나가 사람 한 명이 곧 일꾼의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일꾼 한 사람을 빼앗아 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주 어려운 부족 국가인 곳에서는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가지고 그 결혼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당시의 사회는요, 지참금이 필요했었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지참금을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맡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삭의 아내가 종과 함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비하심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종을 고향 땅에 보내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누가 그 이삭이 아내가 되어서 그곳으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바가 있었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입증되었던 일들이에요. 이삭을 낳은 것도 그렇죠.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는 그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엄청난 지참금까지 챙겨서 종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역사하셨고요,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이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렇게나 계획이 없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늙은 종에게 많은 재물을까지 챙겨서 먼 하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홀의 성에 도착해요. 도착했던 그때는 저녁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헤브론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 하란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절도 안 걸렸어요. 10절에서 떠났다 그랬더니 끝에 이르러 했잖아요. 한 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래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브에세바고요, 하란이 여기 있어요. 엄청 멀죠? 엄청 멀어요. 제 뺨 한 뼘이 넘는 거리예요. 근데 10절 뒤쪽에 가서 보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까지 간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은 여기였죠. 갈대아인의 우르. 원래 살던 곳은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여기였고, 여기서 하란 땅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늙은 종은 브에세바에서부터 여기 하란 땅까지 간 거예요. 이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이 늙은 종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헤브론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도착했고요. 그리고 종은 우물 곁에서 낙타를 쉬게 해요. 당시의 우물은 대체로 성 밖에 있었어요. 또한 그 지역 자체가, 이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 자체가 낮에는 매우 무덥고요, 밤에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늘함이 있는 아침과 초저녁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물을 길러 성 밖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여자들이,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정에서 쓸 물을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이 늙은 종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관찰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12절에서부터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종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종은 기도의 첫머리를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하죠. 나의 하나님 혹은 그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 종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지금 이 늙은 종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곧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히려 부르는 것을 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종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나는 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은 자신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주인의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삭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 12절 뒷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주인의 자녀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는데 내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은 내가 일을 빨리 끝내고 덜 끝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요, 모든 사건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요, 아브라함의 종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종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먼 거리를 떠나서도 그 하란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개입하심을 경험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종은 우물을 길러 나오는 아가씨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챙겨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알겠다고 기도해요. 지금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방법이 이 종이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위험한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 방법 자체도 진실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통장에 돈 1억이 입금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내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건 마치 성경책을 촤르륵 펼쳐서 콕 집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증거로 삼는 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종은요, 지금 그 지혜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비록 이 종이 제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빗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혜와 배려와 헌신의 덕목이 몸에 배어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 물을 청했을 때에 자기에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물을 청했을 때에 정말 배려와 헌신으로 자기의 낙타들에게까지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덕목,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빗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빗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종은요,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여인, 배려와 헌신이 몸에 배어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덕목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늙은 종의 간구함은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여인을 우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고자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드디어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등장해요. 15절에서요. 여기 15절에서 리브가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이름과 가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야기해주는 배경과 설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이 이야기가 22장 마지막에서 한 번 언급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리브가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리브가가 집에서 나와서 이 늙은 종을 지나 우물로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을 길러서 왔어요. 그 올라오고 있는 그 동안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리브가는 매우 아리따웠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요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이 이후에 등장할 야곱의 아내도요 정말 예쁘대요. 성경에는 이쁜 여자 아니면 안 나와요. 뭐 롯도 예쁘고요. 에스도도 예쁘고요. 안 예쁜 여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물론 여기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모와 함께 그의 행함이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예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리답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좋은 또는 선한 이런 뜻을 가진 터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직역해보자면 이런 거죠. 리브가는 심히 좋았다 혹은 심히 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리브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행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를 마음에 해야지 그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뭐 성경 보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행함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 육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진정한 행함으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야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외형이 얼마나 멋있고 잘 생겼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정말 예쁘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지요. 아니라고 하셔도 네. 우리에게는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외형적인 모습이 물론 예쁘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음의 태도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적이고 눈에 보이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으로 행하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리브가가 그래요. 그의 믿음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 여길 만큼 신실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신앙으로 다져진 인격과 그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6절에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아리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리브가와 같이 모든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게 되는 그날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리브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결혼할 나이는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적령기에 다다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 적령기에 다다른 여자가 순결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순결함 또는 영적인 순결함까지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순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욕망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함에 있어서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의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흠결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순결함을 지닌 여자를 찾으신 거고요.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흠결이 있는 사람도 다 깨지고 고쳐서 사용하셔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영의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되어가고 있냐고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순수함과 영의 순결함을 지켜서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발음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헤브론까지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삼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영과 육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큰 민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마다의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